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모르시었다. 기력들을 두르고 덮어왔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24분수가 평안했다. 성령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할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었거든요. 이 회당은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교회와 비슷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늘 모여 있는 곳인데 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건 손에 장애가 있었던 거죠. 안식일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안식일에 저 사람의 병을 고치면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죄를 물으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중앙에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이제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바로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을까요? 답은 명확하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생명을 구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에 웬 노인과 어린아이와 그리고 그 사업가가 탔어요. 세 사람이 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하산이 있겠죠, 낙하산. 근데 이 낙하산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노인과 아이와 사업가 3명이 있는데 낙하산은 2개밖에 없어요. 한 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사업가가 낙하산 하나 번쩍 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뛰어내렸던 것이죠. 그러자 노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머지 한 개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려라.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낙하산이 아직 2개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해서 묻습니다. 아니 2개 중에 하나는 사업가가 갖고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2개가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합니다. 그 사업가는 나의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유머스러한 그러한 예화죠. 그 사업가는 아마 낙하산인 줄 알고 그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을 텐데 죽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할까요? 네. 힘이 약한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이 제일 많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어요. 한국전쟁의 통계를 보면 군인들보다 민간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우리가 갖는 현실은 사업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 시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회당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이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악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생명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죽음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이익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것이 악하냐 선하냐 생명을 살리냐 또는 생명을 죽이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자기 중심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따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할진데 복음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가르침은, 가치와 기준은 오늘 선과 악의 생명과 죽음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선과 악과 죽음과 생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들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일 때에 우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 바로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물질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죠.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인데 그 보이는 것,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허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밀어가고 제자들을 밀어서 가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가둔 것이죠. 왜 가두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자기들 잡아가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감옥에 갇히면 내 인생은 끝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방 안에 모여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닫혀진 그 문을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물질이라면 예수님은 비물질적인 방법으로 그 문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성경에 보면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으니까 그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현상 속에서 물질적인 현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상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허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물질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비물질적인 세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었던 제자들이 물질 세계에 머물러 그 경계 안에 머물러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비물질적인 경험을 하고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무너지자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겁니다. 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라고 하는 물질, 말씀이라고 하는 비물질.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에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당황스러워서 웃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물질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로 그러한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죠. 예수님은 비물질의 세계를 이야기하십니다.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의 경계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것을 오가는 세상입니다. 그 한계에 갇히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물질 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몬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물질주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션, 사명이 이전까지의 사명으로 주어졌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물질의 세상만 바라봤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
그것이 아니라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에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든지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진대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래도 남아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사명을 행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명의 본질은 뭐냐면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러면 사해지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것들,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점점점 없애는,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으로 점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우리 안에 빛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을 점점점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죄가 있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이것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나아갈 때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점점점 밝음으로, 빛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가는 것들이겠죠. 이것도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광야를 걸었던 히브리 민족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 불만과 또 어둠에 쌓여가지고 늘 스스로를 미워하고 또 타인을 미워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어둠을 점점점 밀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죄는 개인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죄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죄. 이 구조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양성하게 만드는 시스템. 경제적인 불평등, 또 구조, 불의한 체제들, 제도화된 차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창녀들, 세리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도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나는 손 마른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라고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장애가 생겼을 때 나는 그렇게 장애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부분들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여성으로,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서 되는 문제들 때문에 죄인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한때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수많은 차별과 때로는 혐오의 말들, 때로는 알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렸던 시대들이 있었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된다면 복음은 그것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사하라.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죄까지도
밀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그 당시에 바로 고쳐주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으로 살아간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이 안식일만 벗어나면 다음날 고쳐도 되고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왜 안식일날 굳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 땅에 구조적이고 개인적인 죄들을 점점점 사라지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에 알베르 카마라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이들을 살았던 신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며 사람들을 나를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이 왜 발생하게 되어졌는지, 왜 이렇게 많은지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구조적인 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공산주의자니 빨갱이니 불온주의자니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들이겠습니까? 그 체제 안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구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라고 하는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그 악한 구조 속에서 여전히 배불리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갖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물질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이루고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한 일들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탐욕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숨어 있었던 그들이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때로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들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육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굳게 닫혀진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